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 35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들의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은 양떼이고 목사는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좋은 꼴을 먹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반면에 교회에는 거짓 목사인 싹꾼도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거짓 목사는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거짓 목사, 싹꾼과 같이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지상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전에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서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셨어요. 아주 인자한 미소를 띠고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도 속에는 늑대와 같은 그런 악하고 참 음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가 있다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목사님을 만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최고의 학문을 하고 최고의 직장을 얻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귀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시면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먹는 풀, 양의 식량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짓 목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항상 좋은 꼴을 먹이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양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참 목자, 참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퇴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일반 교회에 나가게 될 텐데 어디로 가든지 그 목사님이 말과 행동이 같은가 다른가 이걸 보면 돼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그 사람은 거짓 목사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꼭 실천하는 사람은 그것은 선한 목자고 참 목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세상의 교회에는 사꾼인 거짓 목사와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가 있는데 그들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있는 목사들 중에는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만 높여주고 자기만 대우 잘해주고 교인들은 가난하든지 못 살든지 그거 관심이 없고 어쨌든 자기한테 돈 많이 주고 자기한테 좋은 차 사주고 자기한테 좋은 아파트 사주고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가난한 중에도 다른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일을 하셨던 선한 목자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면 그 사람은 선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은 반드시 선한 목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말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3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양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약속하셨습니까?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능동적으로 버린다는 말씀을 하셔요. 어쩔 수 없이 선한 목자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참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희생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모름지기 양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이래야 돼요. 자기가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이런 능력자를 우리 임금을 삼으면 우리는 앞으로 대대손손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사명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신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적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 4번. 이리가 양을 공격할 때에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짓 목자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12절입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을 목자라고 생각했다면 그 양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싹꾼은 뭐예요? 싹꾼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을 싹꾼이라고 그래요. 품삯 받는 사람. 근데 목사들 중에는 돈만 밝히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받고 대우받는 것만, 그것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목사, 그런 삭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 제 양이 아니고, 그래서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삭꾼과 다른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어버리고 어딘가에서 지금 낙오하고 헤매고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으로 계곡으로 숲으로 다니다가 그 어린 양을 한 마리 찾으면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안고 그러고 돌아오면서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한 마음으로, 왜? 길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삭꾼은 이리가 양들의 천적이 막 공격을 해오면 이리가 공격하다 보면 사람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양을 버리고 그냥 달아나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건 어떻게 목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그런 교회는 교인들과 목사와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다르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싹꾼 목자, 가짜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다고 해도 굉장히 안타깝고 불안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선한 목자,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런 분에게서 배워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양과 목자는 서로 아는 관계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들 이렇게 우리에서 나올 때나 또 풀을 뜯고 이제 우리로 들어갈 때 이름을 부르죠. 배불리 먹었냐? 오늘 즐거웠느냐? 이런 인사를 해주면서 양들에게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의, 선한 목자들의 모습이랍니다. 근데 목사가 교인들이 어떤 형편인지, 어디가 아픈지, 속상한 일이 있는지 전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의치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그냥 오만한 자세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 아는, 나를 참 아껴주던 선배 목사님 중에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설교하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저는 개척해서 교인들이 300명으로 늘어날 때까지는 제가 선한 목자처럼 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5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나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교회 운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대접받고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의 형편을 살피고 양들의 이름도 알고,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님을 닮은 참 목사의 모습인데, 저는 교회가 커지면서 목사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까, 이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벤트만 하고 매일 그냥 교회가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평가를 받는가,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는가, 이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그 노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엉터리 목사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시장을 보러 갔대요. 사모님 편찮으셔서 그러는지.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뭘 이것저것 사는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시장에 가서 뭘 살 때 무조건 반을 깎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거 얼마요? 그러니까 이거 10,000원입니다. 5,000원에 주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를 5,000원 주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15,000원짜리입니다. 그럼 그건 7,500원에 주시오. 그러니까 그 물건 파는 아주머니가, 건어물 파는 아주머니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권사예요. 다 싸게 원가로 드리는데 목사님 저한테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목사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러시면 욕 먹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어른 목사님, 그분은 벌써 돌아가셔서 천국 가신 목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양들을 모르고 우리 교회 권사인데도 얼굴도 모르고 가서 무조건 반을 깎아달라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목회를 했다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하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많이 모아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성도들의 형편을 다 살피고 그럴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들, 정말 그저 사람들의 평가, 좋은 평가, 성공했다,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말 듣기만 좋아하는 그런 목사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두 어른 목사님이 내가 잘 아는 분들인데 그 고백하신 걸 듣고 나는 정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좀 후회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소년원 학생들, 우리 선교회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라 거짓 신자인 겁니다. 꼭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 선한 목자에게서 선한 교인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말씀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실제로 선한 목자로 사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진 못하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는 선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으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